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그 회개해야 할 죄들을 용서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 복음의 방해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방해 세력, 복음을 방해하는 그 세력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 복음의 증거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이방 선교의 열린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마귀를, 이 방해 세력들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 선교가 열렸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왔고, 그래서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딩 하는 거,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왜 시킵니까? 믿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왜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도록 훈련을 시킵니까? 그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셀 리더로서 섬길 수 있도록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우는 것이 바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파송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한 지역 교회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미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믿음이 강화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은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 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항상 무엇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뭐죠? 나의 모든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그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금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수시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연약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들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모든 일들의 그 뒤에는 누가 다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배하며 금식하며 준비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계획이 있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한 성령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누굴 보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죠? 바울과 사울. 준비된 일꾼. 여기서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그 사람을 따로 세워라. 내가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그 교회 일꾼들, 그 교회가 지금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수하여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안수가 무엇입니까? 안수라는 것은 그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도록 교회가 권위를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은 교회가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쓰임받고 혼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 부활이지만,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하는 것도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의 팀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12제자의 팀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2장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을 내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던 그 일을 위임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운동이요, 그 사도행전 교회의 운동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해서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세워서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 같이 또 목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또한 교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행할 것입니다. 개가 짖어도 천리마가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일꾼을 안수해서 세우고 파송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제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 방해 세력을 어떻게 결박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탄이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 순간 마귀는 벌벌 떨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제 보냄을 받아서 성령님의 보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축사사역이에요. 한마디로 축사사역. 사탄을 쫓아내는 사역. 악한 영들,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 축기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기 때문에 이것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 키프로스까지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시기 나서라도 예수님 믿게 하려고 가서 이방인 선교를 문을 열어주는데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명입니다. 사람 바보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이거는 오늘날 이렇게 마술 뭐 웃기게 하고 마술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예에서 하는 마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분이 되죠. 그 정체가 뭡니까? 성경은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했어요. 이름도 바예수예요. 네.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 바예수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 모시는 사람이었다. 권력에 빌붙어서 이 어떤 영적인 세력이 그 권력과 악령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악령이 권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모시는 사람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거기 딱 붙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총독은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찰나인데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이 바예수가 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런데 이름을 엘류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고 마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쿨쿨 졸기만 하고 있고 전화가 오고 예수님 막 영접하려고 한 순간 전화가 딱 찌르는 오고 왜 누가 방문력을 딱 들어오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시간에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방해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방해해서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바예수의 영, 이 엘류마의 영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방해,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아주 애써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노려봐야 돼요. 그럼 벌벌 떱니다. 눈이 막 시뻘거지면서도 막 덤비려고 하면서도 벌벌 떨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만남 때문에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것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노려보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노려보면서 어떤 말을 했죠? 10절에 보면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담대하게 단호하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영적 싸움의 기도는 명령 기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됐죠. 못 보게 하는 거, 못 보게. 이게 제 마귀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죠. 복음의 광채를 혼미케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죠? 특히 복음의 광채 중에 부활을 가리는 거죠. 부활을 가리면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오는 복음의 내용에서처럼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개와 어둠이 내리 덮어가지고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앞을 더듬으면서 누가 날 좀 끌어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언제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악한 영이 결박됐을 때, 복음을 대적하는 그 방해 세력이 결박됐을 때 순순하게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돌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냥 기록된 그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 그 레마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딱 말씀하셨죠.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렸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근데 완전히 떠나가진 않죠. 마귀는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귀를 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먼저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베드로와 얘기하시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한테 일러주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데 부활은 못 봐요.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말도 안 됩니다. 막 말려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떡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말리니까 어떻게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할 때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그 방해 세력을 보신 거죠. 그 마귀의 역사를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금방 그 놀라운 고백을 했다가도 금방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말씀하시잖아요. 집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먼저 우리는 결박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 교훈들, 말씀들 가르치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결박되고 복음이 증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영적 전쟁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물론 예수님의 7가지 보혈을 적용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기도할 때 무엇을 결박합니까? 먼저 바 예수, 또 옐루마라고 하는 이 영의 4가지 특성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엘루마 바예수의 영의 4가지 특성을 그냥 폭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빛 가운데 탁 정체를 드러내버리면 꼼짝 못해요. 힘을 못 씁니다. 자, 이 원수의 영, 복음의 원수의 영의 4가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예수, 엘루마, 마술사, 거짓, 이런 것으로 아주 여기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4가지 모습, 4가지 얼굴, 뭘까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제일 먼저 악행으로 가득하며, 이 마귀는 어떻다고요? 악행으로 가득합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선으로 가장하지만 악행으로 가득합니다.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그 내면은 아주 악한 의도, 악한 목적으로 가득합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가득해요. 여기 다 사도 바울 통해서 다 폭로하잖아요. 아주 위선적이에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아주 위선적이에요. 회친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거,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폭로하죠.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인류는 딱 2가지예요. 멸망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멸망의 자식은 요한 서신서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한다니.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굴복되시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원수의 영들은요, 한마디로 사탄적인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많은 문화 속에, 게임 속에, 사탄적인 노래 속에, 영화 속에 얼마나 사탄적인 것이 득실득실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어떻죠?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적인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미카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뭐죠? 미카엘과 미카엘의 천사들, 또 누구요? 용과 용의 부하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용과 용은 누구예요? 마귀를 의미하죠.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 악한 영들이 어디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 가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완전히 던져지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붙일 것이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9절에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그 네 가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첫 번째는 그 큰 용이라고 해서 큰 용. 큰 용이 하는 짓이 뭡니까? 겁주는 거예요. 겁주. 큰 용하면 어때요? 무섭죠. 겁줘요. 위협하죠.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두려워서 꼼짝도 못해요. 예. 예,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규정을 잘 지키고 조심하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도 무섭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큰 영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약한 영에 대해서 그 옛뱀이라 옛뱀. 옛뱀은 어떻죠? 혀를 낼름낼름 하죠. 그 간계와 교활과 악과 독, 저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그 옛뱀이에요. 그리고 그 큰 영은 또 악마라고 불려요. 악마. 악마는 참소자, 정죄하는 자, 반역자들의 아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라고 불렸어요. 사탄. 사탄은 저항하는 세력이죠. 대항하는 대적자죠. 모든 의의 원수죠. 이 악한 영이 온 세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과 부하들은 함께 분명히 내쫓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 무적의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할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할렐루야. 승리의 말씀이죠. 승리의 말씀이죠? 아멘. 이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형제들을 헐뜯는 자는 이제 그야말로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 참속거리를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복음 전을 이렇게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 하느냐? 내 안에 참속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참속거리를 가지고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내가 무슨 리더가 돼,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내 주제에,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속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참속거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7가지 보혈을 적용해서 완전히 깨끗해 될지어다. 아멘. 이때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속거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카운터예요. 그게 라이프 클래스예요. 그게 큐티고 바이블 탐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등지고
저주를 받아들인 것이 뭐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거 먹어가지고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귀에 속아서 먹는 바람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너는 옛뱀이고 사단 마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그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벌써 영적 전쟁이 3장 15절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됐죠? 뱀이,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기고 수많은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거, 매달린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발꿈치, 발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상하게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 끝난 것을 이제 쫙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열린 문 앞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결박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통쾌하죠? 놀랍죠? 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서 쭉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장들이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참 신사적이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왔으니까. 그래서 전했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탁 일어나서 손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전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그러니까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중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또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런 계획,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인데, 그 역사도 그냥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나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절,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면서 노래했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죠? 7가지.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연결된 이 영적인 통치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7가지 영역,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영역을 다스리게 합당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족속을 다 물리쳤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권세의 영역, 정부의 영역, 부는 경제의 영역, 지혜는 교육의 영역, 힘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영역, 종기는 종교의 영역, 그리고 영광은 예수의 영역, 찬양은 미디어의 영역이라고 학자들이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인재들을 키워서 이 영역에 다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도록, 그곳에도 복음이 전하도록, 우리 청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7가지 영역 중에 나는 어떤 영역인가 지금 분별하고 그 영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 보면 450년 동안 차지한 얘기, 사무엘 시대부터 사사들,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얘기,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얘기 쭉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23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구원의 이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죽일 만한 이유도 없는데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것을 다 행했다. 뭐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구타하고 벌레같이 짓밟고, 그런 인간이 할 짓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었는데 그대로 다 행한 후에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사야서 53장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말씀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지. 그런데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 보세요. 3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3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뭐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셔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다, 낳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하고 예수님을 낳으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영원부터 함께 계십니다.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 여호와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34절에 또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3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선포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39절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서 4장 24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25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돼도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절을 끝에 보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하고 데스티니 트레이닝을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안식일 날도 와달라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때도 비방하고 반박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 있었어요? 누구죠? 영적인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세력. 유대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딱 갈라지는 거예요. 뭐 교회냐 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시기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6절 보면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야말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그 명분이 생긴 거야. 명분이. 너희들이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당당히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 전한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이방인 선교의 그 열린 문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또한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지금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우리는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땅끝까지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게 됐다는 것은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신자 구원론이에요. 무조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작정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넘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다 외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우리가 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준비되게 원합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바나바,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세워서 보낼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안수하면서 교회가 성령님의 순종해서 보낼 때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망으로 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압니다. 이 복음의 방해 세력이 굴복되었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가 굴복되었음을, 짓밟혔음을, 권세가 다 깨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결박될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복음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전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힘도 주님께 영원 뭉토록 있사옵나이다.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감사와 경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